오늘 이 시간에 매일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매일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거의 변하지 않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특히 우리 민혁 형제 볼 때는 주일이 제일 다른 날인 것 같아요. 매일이 눈 뜨면 출근하고 눈 뜨면 직장을 가고 또 집에 계신 분들은 눈 뜨면 또 집안일 해야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가?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 가운데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눈 떠지니까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의미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범하다고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평온하고 똑같은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덮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이 막 다르잖아요. 매일이 나는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할 때 갑자기 우리에게 불안하고 힘들고 고민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온하고 똑같은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해요.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매일이 똑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매일이 똑같지 않은 사람들. 특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기가 어떤 고난과 모욕을 당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안에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겉면이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열심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돌아온 건 뭐예요? 고난과 모욕과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도들이 그 복음 전하는 걸 멈추었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어요. 왜 안 멈췄을까요? 왜 안 멈췄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뒷부분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멈춘 건 이거예요. 그냥 복음 전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또 그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늘상 갔어요. 우리는 그래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도 물론 회사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고난은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 기쁨도 있어요. 월급 받는 날 한 달에 한 번. 어쩌다 손님이 많이 오면 또 기뻐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입찰이 되면 감사할 수도 있고. 그 하루 중에도 기쁜 일, 어려운 일 막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과 모욕과 손가락질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걸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일이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일이 반복돼요. 그런데 안 멈췄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일하는 의미, 그걸요, 내 기준으로 그 의미를 찾아버리면 그때는요, 의미 없는 삶이 돼요. 세상의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방송이 끊기면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게 와이파이로 돼 있나요? 와이파이로 돼 있으면 자꾸 끊길 수 있는데, 끊기면 댓글로 잘 나오는지 아닌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인터넷 상황이 모바일이 끊길 수 있으니까. 설교도 자꾸 끊기네요. 세상의 모든 죄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세상의 중심이 나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창조자 하나님이거든요. 창조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재밌다, 재미없다, 의미 있다, 의미 없다는 기준이 나에게 있어 버리면 그때부터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왜요? 내가 뭔가 만족이 돼야 이 삶이 의미 있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는 만족이 없거든요. 누군가 나를 지적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창조주가 있어요. 그 창조주가 나를 왜 만들었을까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삶이 날마다 의미가 있어져요. 방송이 이렇게 잘 나와요. 여러분, 이 핸드폰을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핸드폰의 목적이 뭐였어요? 전화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은 이런 방송에도 이용하고 전화도 하고 SNS도 하고 막 이래요. 이게 이제 만든 사람의 목적에 100% 우리가 활용은 안 하지만 그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비싸게 주고 만들었는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누가 못 박는 데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없으면 핸드폰을 가지고 못을 박을 수 있어요. 근데 만든 이의 목적에 바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요. 만약에 이 핸드폰을, 제 거는 그래도 좋아요. 좋은데 이걸 가지고 제가 갑자기 망치를 찾았는데 망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망치 없으면 이걸로 박죠 하고 여기다 대고 못을 가지고 이렇게 박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잠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 갑자기 어떻게 됐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왜 못을 박어? 망치를 가지고 박아야지. 왜 핸드폰을 가지고 못을 박어? 그건 아니죠.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반응이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거예요. 피조물은요, 물건을 만든 사람 조물주라죠. 조물주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가장 적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거기로 가야 돼요. 내가 일단 피조물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성격을 가졌든, 어떤 외모를 가졌든, 우리가 날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에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누구는 보기에 좋은 일, 누구는 보기에 안 좋은 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든 이가 이유가 있어서 나를 그 일에, 그 역할에 맡겨둔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근데 작품인데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보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뭘 하려고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대요.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뭐 하라고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우리를 만들었대요. 성경에 보면 만든 이유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내 맘대로 쓰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만들어진 세상을 잘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누굴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여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은 백성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중심이요, 내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빨리 옮겨져야 내 삶의 의미가 생겨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내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 계속 불행합니다. 정말 불행합니다. 창조자의 목적을 핸드폰 가지고 못 박는 데 쓰고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이 핸드폰도 똑같이 써도요, 제가 쓰는 거랑 또 젊은 아이들이 쓰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하고 뭐 문자 하는 데만 하고 기사 검색하는 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문자 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주로 핸드폰은 전화로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왜 투지를 안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문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 목적에 쓰이는데 그 목적을 많이 활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활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지만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거예요. 못 박지만 않으면 돼요. 핸드폰도 불쌍하고, 핸드폰이 불쌍하잖아요. 만든 사람도 안타까운 거야. 개발자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이 안 쓰이면 그 사람도 불쌍한 거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똑같은 일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들 같이 고난을 받지는 않지만, 빌립보에 가서 고난받고 어렵진 않지만, 그런데도 멈추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 일이니까. 그럼 우리가요, 내일 또 출근을 해요. 또 일을 하러 가요. 또 아이들을 만나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근데 이게 그냥 내 생각만 하면 똑같은 일 하네 의미 없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 똑같은 일 가운데 왜 보내셨을까? 그럼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만든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이렇게 해서 그날 하루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딱 하나 기뻐할 게 있으면 그날은 뭐예요? 의미 있는 날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날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날이니까 의미 있는 날이라니까요. 사도 오늘 본문에 바울은 날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웠어요. 내일 눈 뜨면 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또 고난받아요. 또 어려워야 돼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잖아요.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내가 직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내가 내 사업장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고민을 하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될 것 같아.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지만 그 일에 집중을 못할 때는 다른 걸로 또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또 사람 한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 사람이 외모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어떤 투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실적을 남겼고 어떤 이윤을 얻었고 어떤 내가 삶의 큰 족적을 남겼느냐가 내 삶의 의미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느냐,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그날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면,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날은 어떤 내 삶 가운데서 큰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느끼기에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도 그날은 전혀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날이 내게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날이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복음을 똑같이 많이 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까?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쁨이에요. 왜? 그러라고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만든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러고 선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 그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고 그거 잘 되면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 날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나 너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왜 너는 핸드폰 가지고 망치질하고 있니?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기준에 있어서 내가 좀 보잘것없고 내가 어떤 다른 못난 역할을 하고 있고 부족한 역할을 하고 있고 뭐가 잘 되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실 때 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구나. 멋지구나. 어떤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 기준은 일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기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하나님이 종을 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삶에 내가 어떤 처해진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안 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내일 또 이러고 설교 듣고 가서 하나님 잊어먹고 하루 보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 이놈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려서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이미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 다시 격려해서 일으키려고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게 태어나서 자랄 때 걸음마 뗄 때를 기억하시나요? 부모님들 걸음마 뗄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멀쩡하게 서서 사람이면 걸어야 되잖아.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면 멀쩡하게 서서 걸어야 돼요. 근데 보면 아이가 몇 개월쯤 걷죠?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몇 개월쯤에 걸어요? 1년? 1년이면 걷나요? 그 돌 때 걸죠. 돌 때 걸으면 돌 때 못 걷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아들도 돌 때 떡 돌렸거든요. 이렇게 커서 엄청 잘 걸은 거죠. 근데 그때는 막 아들이 뭔가
어마어마한 존재같이 느껴져요. 남들 다 키웠는데 남 미리 키운 사람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걷는 게 당연한데 그 걷는 것 때문에 부모는 얘가 무슨 뭐 대단한 아이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걸을 때 어떻게 해요? 잡고 일어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얘가 일어섰어. 처음으로 뒤집었어. 처음으로 일어섰어. 막 그러면 뭐 난리 나잖아요. 오, 잡았네. 그리고 한 걸음 걷지도 못하고 서 있다가 넘어져. 그럼 아유, 할 수 있다. 할 것 같다. 이래요. 서 있다가 한 걸음 걸어. 그럼 얘가 막 뛴 것 같아. 날라다니거든. 우와, 걸었다. 그러다 쓰러지거든요. 한 걸음 걷고 쓰러져요. 처음에. 두 걸음 걷고 쓰러져요. 근데 부모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부모는 넘어진 걸 기억 못해요. 그죠? 얘가 걸었다라는 것만 알아요. 와서 뭘 자랑해요? 얘가 아우 우리 애는 왜 걷지도 못해? 맨날 넘어져 픽픽 쓰러져. 한 걸음 걸었는데 쓰러지더라. 이런 부모 제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 아기를 낳고 좀 가서 한 걸음 걸었으면 목사님 얘가 잡고 섰어요. 얘가 오늘 한 걸음 걸었어요. 마치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잡고 섰다 그러고 한 걸음 걸었다라는 걸 얘기하지. 얘가요 목사님 못 걸어요. 얘가 뭐 젖이 부족한가 픽픽 쓰러지고 녹용을 먹여야 하나 애긴데 이러는 부모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쓰러질 수 있는 우리가 아직 걸음마 떼는 단계니까 물론 걷는 분도 계시고 뛰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창조주의 목적에 사는데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 넘어져요. 쓰러져요. 하나님은 그것 보고 너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한 걸음 걷는 걸 보고 부모의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산다는 거, 큰 거 아닙니다. 걸음 하나 딱 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걸음 하나 목적에 맞게 사람이면 걸어야지. 내 발로 언제까지 길 거요? 개도 아닌데. 사람으로 한 걸음 걸을 때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한 걸음 딱 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사용돼요. 내가 백수로 있던 좋은 직장을 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든 분이 나를 왜 만들었을까? 그 만드신 분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내 삶에 의미 있는 삶이에요. 만들어진 목적에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핸드폰이 죽었어. 얘는 똑같은 핸드폰인데 얘는 핸드폰은 아니고 mp3로 써요. 전화 안 되거든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배터리가 오래돼가지고 곧 터지기 직전인데 얘는 mp3라니까요. 이거 푸는데 얘는 만든 목적에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다 두고 다녀요. 누가 가져가든가 말든가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도도 아무도 안 가져가. 이거 mp3로 이만한 거 누가 씁니까? 이게 전화가 되고 막 최신형이면 다 쓰겠죠. 근데 이거 mp3로밖에 안 되는데 누가 가져가요? 여기 집어넣고 몇 년 돼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이게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니까요. 얘는 제가 잘 챙겨 갖고 다니는 잊어먹으면 얘는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니까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든 사람의 목적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내가 피조물이다. 나를 만든 자가 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만든 자의 나를 왜 만들었을까? 그 만든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빌립보에서 이 고난을 당했는데도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날 만든 이 일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일 하루도요. 여러분 인생에 내일 하루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 있는 인생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날 만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오늘 하루를 사용하자. 목적에 맞게.
그게 뭘까? 선한 일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도 있고 또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서 가장 최상위 있는 그거죠. 그렇지만 그걸 못하고 쓰러져도 하나님 나를 탓하지 않고 한 걸음 뗀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자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일 하루 오늘보다 더 의미 있고 매일매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